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2월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요. 다음 주면 이제 3월이 시작됩니다.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께 맡김입니다.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떤 감정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느낌으로만 하지 마시고 사실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맡긴다 그러니까 그냥 맡긴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맡기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꼭 믿음을 가지고 맡기시고 또 맡긴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방법과 내 시간의 모든 것을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내 방법과 내 시간대로 해야만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은 기다릴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맡긴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때부터 일하신다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김받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사람들은 누구나 욕심이 있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자아를 이루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참 힘들어지는 그런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요즘에도 보면 그런 것들 때문에 가정이 어렵고 직장이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직장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대해 얘기를 들어보면 옆에 사람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참 많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오늘 성경에도 보면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살았던 한 여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귀신이 들렸으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귀신을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든지 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귀신을 들린 여종을 통해서 이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의 악하게 된 것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요즘에도 이렇게 보면은 남의 악한 것들 또 약한 것들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좋은 일을 만난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꼭 좋은 일을 만나리라는 그런 기대보다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좋은 일을 내가 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 힘든 일, 성경의 주인공들도 억울한 때가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야 되는 요셉이 있었는가 아니면 억울하게 도망다녀야 돼서 광야로 토굴로 도망가야 되는 다윗이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감옥 갔으니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인생의 밤은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감옥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인생의 밤과 인생의 감옥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하기도 싫고 찬송하기도 싫다고. 성도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오늘 성경은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6절 사도행전 시작. 뭐 하러 가다가요?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자였다고요? 큰 이익. 그때나 지금이나 점값은 비쌉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점값하고 붓값은 깎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물건값은 흥정이 되는데 이 점값, 붓값 이런 것은 흥정을 해주지 않는데요. 왜? 귀신이 그만큼 안 하면 안 들어준다는 거죠. 실제 귀신이 없으면 이게 말이 되는데 있으니까 한 번 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귀신을 통해서 큰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종교는 대부분 다 가짜잖아요. 그런데 그럼 그 가짜 종교들이 무엇을 가지고 이익을 얻겠어요? 귀신을 가지고 이익을 얻지. 근데 잘 모르니까 그냥 뭐 그 사람들도 뭐 충분히 인간적이다, 충분히 지식인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보는 관점이 정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는 뭐 꽤 실력 있는 그 타종교회, 물론 우리 사람으로서는 인정해야 되겠죠. 그들의 능력은 사람의 실력으로 오는 것도 있겠지만 늘 귀신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대하는 것과 그냥 무비판적으로 대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해요. 오늘 바울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해주고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원래 바울이 전도하러 갈 때에 원래 계획은 아시아로 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를 않아서 이 마게도냐 쪽으로, 유럽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게 돼서 이 복음은 이 아시아 쪽보다는 온 유럽과 영국을 들어서 미국으로 갔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가는 곳마다 복음은 뜨겁게 많은 사람들을 일으켰고 또 많은 부흥이 일어났었고 문화가 뽑혔고 사람들의 어떤 사고가 발전했습니다. 그런 생명의 복음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맨 처음에 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가서 만난 여인은 빌립보 성의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기도하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나고 그 이전 사건입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종을 이렇게 만났는데 문제는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따라다녀야 되는데, 자,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여기 보면 이 큰 이익을 주는 돈을 많이 받는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전도해 주는 거예요. 생각 없으면 그 참 우리 일을 도와주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전도하는데 술 취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 목사님 말씀 옳다고 아이 잘한다고 막 박수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이비 종교 믿는 사람들이 옆에 와가지고 막 띠들르고 아 이 목사님 훌륭한 사람이라고 물론 기분이야 좋을 수 있겠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 귀신 들린 자가 와가지고 아주 굉장히 이 말도 잘해요. 자 어떻게 했냐면 18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그 여종에게 이른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귀신에게 이르되 귀신은 사람하고 분리되어 있어요. 그렇죠? 들어왔다 나가고 해요. 근데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요즘에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역사해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분별하지 못하고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요. 그냥 저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다. 영안이 열리면 나타나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좀 두렸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귀신을 향해서 이렇게 명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같습니다. 시작. 귀신에게 강했습니다. 귀신 내쫓는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귀신이 떠났습니다. 떠나게 되니까 19절에 보시면 요종의 주인들이 자기의 이제 뭐가 끊긴 거예요? 수익에 뭐가 끊겼어요? 소망이 끊어졌어요. 그 요종 때문에.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주인이 한두 사람이 아닌 거 아시죠? 요종은 하나예요. 근데 아마 이 요종 데려다가 하루는 이 사람이 하루는 저 사람이 그러니까 아마 가격이 비쌌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워낙 큰 유익을 주는 이 요종이기 때문에 하루는 이 주인이 사고 하루는 그러니까 갈수록 많은 금액을 풀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주인들이 여러 명이에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이 귀신이 나갔으니 점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러니까 수입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는 이 바울 일행을 모함하기 시작했어요. 상관들한테 데리고 가가지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또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무엇을 전한다고요? 풍속을 전한다거늘 상관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쳤습니다. 전도하고 나서 귀신 쫓아내주고 나서 그러면 좀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줘야 되는데 무슨 일을 만난 거예요? 핍박을 받게 됐어요. 어려움을 만났어요. 자,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 23절에 보시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라. 그래서 간수가 어떻게 했냐면 그 이후 24절에 보시면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어디에 가두었어요? 그냥 옥에 가뒀어요?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샤코에 튼튼히 채웠더니 그랬습니다. 로마의 감옥은 세 종류가 있어요. 로마의 감옥은 그 네옥이라고 하는 감옥인데 거기는 햇빛도 좀 들어와요. 대화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좀 감옥인데 그 다음에는 네옥이라는 게 있어요. 그 네옥은 마가는 졌지만 어느 정도 면회도 좀 가능하고 이런 곳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깊은 옥은 아예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깊은 지하 감옥을 말해요. 바울과 실라는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깊은 지하 감옥을 하십니다. 자, 전도했더니 보상이 상이 아니라 감옥이었어요. 전도했더니 칭찬이 아니라 감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전도했더니 막 복 받았다고. 그런 얘기 믿지 마세요. 성경의 사실을 믿으세요. 물론 이제 나중에 가면 복은 주세요. 그러나 저는 이 과정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전도했다고 막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자기는 전도했더니 많이 건강해졌다. 물론 그런 것도 사실이에요. 나중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전도하면서 우리는 만날 수 있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3월이 되면 이 주변을 우리가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도하다가 만날 수 있는 여러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칭찬도 있겠지만 이렇게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전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나뿐만 내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깊은 옥에 갇혔을 뿐만 아니라, 자, 다리에는 이 발에는 착고를 채우고 25절을 보면 시간이 흐릅니다. 2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을 풀어가야 될 중요한 단어는 깊은 옥과 한밤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깊은 옥에 갇혔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는데 어두운 밤이 왔어요. 한밤중에 왔지만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이 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하고 뭐 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누가 들었어요?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누가 들어요? 죄수들이 듣더라. 따라하겠습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찬송한다고 죄수들이 들어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오늘 누가가 이 죄수들이 듣더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려놓은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죄수들은 누가 지키죠? 간수들이 지켜요. 간수들 뒤에는 누가 있어요? 로마가 있어요. 그렇죠? 로마 뒤에는 누가 있어요? 세계가 있어요. 세계 뒤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죄수들이 듣는 것이 아니라 죄수들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신 이 땅의 모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그러한 믿음의 비밀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깊은 감옥에 들어가고 아무리 어두운 밤이 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찬송은 죄수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듣는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누가가 기록할 때 바울과 실라의 찬송을 들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감옥 안에도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문제를 다시 바꿔본다면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 사시다가 어려움 만나시잖아요. 어려움 만날 수밖에 없을 때는 안 어려울 수가 없어요. 다 어려워요. 누구에게나 깊은 옥이 올 수 있고 오늘 성경인 대로 한밤중에 올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찬송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아무나 찬송한다고, 아무나 기도한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도 전도하잖아요. 그죠?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도 없는 사람이 한다고 되겠습니까? 여기 성경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찬송이지 그냥 찬송하고 그냥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뭐죠?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찬송 아닙니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 뒤에 계시는 하나님, 믿음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재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자, 죄수들이 들었어요. 성경은 죄들만 들었다고 하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26절이에요. 26절 읽어봐요. 시작. 아멘. 들은 건 죄수들이 들었는데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큰 지진이 났어. 앞에 큰 단어가 한 번 있었잖아요. 16절에 제가 큰 이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묶였고 닫혔던 것들이 열리고 풀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은 어떤 내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목초가 움직이니까 놀래서 간수가 자다가 일어났어요. 27절에 보시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뭐하러 하거늘? 자결하려 하거늘. 주변에도 보면요, 자살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할까요? 왜 또 솔직하게 여러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충분히 자살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안 왔다면 앞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런 어려운 때 우리가 만날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의 탐욕 때문에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지금 바울이 있는 로마 감옥이 사실은 로마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로마는 팍스 로마나를 꿈꾸고 있었어요. 로마의 천국을 꿈꾸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는 탐욕 때문에 망한 나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에게 학교가 많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뭐죠? 탐욕 아닙니까? 탐욕? 저도 그게 두려워요. 다음 세대들에게 영원한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탐욕을 가르칠 수 있어요. 로마는 탐욕의 나라였어요. 간수는 잘 모르고 그 탐욕의 사람들에게 붙들려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 탐욕의 사람 간수가 이 상황을 보고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들을 데리고 가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성도 여러분,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우리에게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들에게 뭐라고 할 것입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말인 거예요. 다른 얘기 많이 해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오면 그분은 능력이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걸 붙잡으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33절에 보시면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무엇을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사람들을 세례받기 위해서 왔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장 때문에 내 어떤 하고자 하는데 어떤 자아를 이루고자 하는 것 때문에
나의 탐욕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례 받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 목표는 그걸 잃어버렸잖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대사라고 말하지 않나요? 그죠? 하나님의 대사로 왔다고. 제가 지난 수요일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한국에서 대사를 보낼 때 아무리 영어 잘하고 아무리 학벌 좋고 아무리 훌륭해도 미국 대사를 보내면 미국 사람 보내야 합니다. 누구 어디 사람 보내요? 한국 사람만 보내요. 그렇죠? 어디 대사니까? 한국 대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자녀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의 자녀니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아.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의 문제를 통해서 또 다른 한 가정을 살립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문제를 갖고 오셨어요? 내 문제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가정을 살리는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지금 내가 안고 있는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돼요. 빌립보 지역이나 송파동 지역이나 급박한 건 마찬가지예요. 전도해보니까 정말 이 지역도 강팍해요. 근데 그 지역도 강팍하지만 사람들도 강팍해요. 그 사람만 강팍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강팍함이 있어요. 우리에게. 저는 이 지역만 강팍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도 강팍함이 있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강팍해져요. 하나님 모르고 강팍해져요.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핍박이 있었지만 그 핍박을 통해서 사람을 사는 일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11절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느냐. 우리의 어려움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에 보시면 8절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헛부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위기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한 위기가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내 문제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죄수들이 듣더라야. 죄수들이 들어서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수들이 들어서는 그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깊은 옥을 만나고 인생의 한밤중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와 찬송이 그 털을 움직이고 사람들을 살리는,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루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요정을 고쳤다가 깊은 옥에 갇혔지만 한밤중이 왔지만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송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듣는, 찬송을 듣는 사람들은 죄수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수들의 뒤에는 간수와 로마가 있고 로마 뒤에는 세계가 있고 세계 뒤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는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문제를 통해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 세례를 받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또한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